여러분, 이 제사장은 이제 구원받을 때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제사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앞에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그 직분을 행할 수 없는 실격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진실한 제사장으로,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받는 기업이 있어요. 분깃이 있거든요. 자, 요 5가지 오늘 생각할 건데,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알고 싶어요? 몇 번이요? 4번.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왜 4번이죠? 다시라는 말이 참 좋죠. 그리고 또 왜 5번이에요? 하여튼 주는 건 받고 싶어요. 그죠? 자, 우리가 오늘 4번, 5번이 되기 위해서 1, 2, 3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죠. 여러분 보면 이번 슬로건 제사장이 될지니라가 아니라 붙어있던 말이 있죠. 뭐였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게 되면 제사장 앞에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자, 레위기 21장 한번 봅시다. 레위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4절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6절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당연히 이방인보다는 거룩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니까 더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인도해야 되잖아요. 백성들을. 그래야만 백성들이 제사장 말을 순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은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딱 내려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사무엘이 말하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시점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려라.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두 모여라. 다 모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을 하니까 다 듣잖아요. 왜요? 사무엘은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이 보면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거룩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보다 거룩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하나 일반 기독교인들보다도, 구원받지 않지만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청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 하는 말을 듣고 따라줄 거 아니냐고. 그래 우리가 하는 말에 좀 더 힘이 있지 않겠냐고. 이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죠. 자기는 죄를 지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하면 되냐 그냥. 그죠? 보면 가끔 상담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이 부부가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집사님인데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20년 동안 다녔어요. 안타까운 건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남편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제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상담을 해야 되는데 둘이가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의 부부싸움이냐면 이 남편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왜 하나님 안 믿는 줄 압니까? 내가 교회 왜 안 다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집사람 때문입니다. 좀 교회를 다니면 좀 달라야지. 맨날 교회 가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 하는데 집에 오면 맨날 바가지만 끓는다고 그냥. 맨날 돈 더 벌어라 한다고. 하나님 또 돈을 좋아한다고. 자기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저러냐고. 좀 달라야 되지 않냐고. 이 아내는 또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무식해서 막 그런다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별소리도 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아요. 그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이름이 욕을 저렇게 받는 거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룩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방인보다도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술 안 마시는 거예요? 담배 안 피는 거예요? 거룩의 뜻이 뭐예요? 자, 거룩은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즉 구원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확 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속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구별시켰죠.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하고 밤은 금방 구별합니다. 이 보면 바다하고 땅은 누구나 구별하잖아요. 식물, 동물, 사람은 다르잖아요. 누구나 다 구별하잖아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구별이 확 가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네. 차이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이 제사장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랬는데 제사장들은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저분이 제사장이네. 금방 다 알아차렸어요. 구분이 확 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이 가느냐 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다르네. 제사장이 지나가시네. 저분 제사장이네. 금방 안다고. 자, 봐요. 이래 됐죠. 자, 먼저 거룩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이런 옷을 입죠. 그러니까 이 속옷에다가 또 청색옷 받쳐 입고 겉에 예봇을 달고 보면 여기는 12보석을 박아서 입는 거예요. 이 자세한 셋째 날 배우세요. 딱 보니까 옷이 다르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 머리에 관을 써요. 이렇게 관에 글자를 새겨놨다고. 한번 읽어보시죠. 네,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성결이 구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딱 보는 순간 옷은 금이거든요. 보석이거든요. 관도 금이에요. 빛나잖아요. 거룩하고 영원한 옷. 제사장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옷을 딱 보는 순간 저분 제사장이네. 입고 있는 게 다르다고. 또 하나는 하는 일이 달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만 하잖아요. 보면 바로 이 일이죠. 성막에서 제사장은 제사 지내잖아요. 이렇게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 보면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보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네. 하나님의 제사장이네. 금방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이런 스타일 계셔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순신형 스타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순신형 크리스찬이 뭐냐고. 그 장군께서 그러셨죠. 야, 총탄을 맞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 그분은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첫 번째는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옷이라는 게 뭐냐면 옷을 입으면 겉으로 딱 보이는 거잖아요. 성경은 옷을 그들의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행 말이에요. 성경 시편에 보게 되면 악인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시죠.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사람을 딱 보는데 목걸이가 교만이 딱 달려있는 거예요. 야, 티가 난다 그 말이죠. 강포가 저희에 입는 옷이며 난폭하고 강팍하고 그게 겉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옷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이 품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옷을 입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보게 되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로마서 13장 하나 봅시다. 자,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같이 읽어볼까요? 빛의 갑옷을 입자.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이스인 쪽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무덤가에 살죠. 그리고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소리 질러대고, 근데 아무도 그 사람 제어할 수 없어요. 쇠사슬에 묶어놔도 끊어보고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달라졌죠.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딱 앉아있잖아요. 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뻘거벗고 있는 거예요. 무덤가에 뛰다니는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못 말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자 사람이 정신이 올바라지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는 겁니다. 이제는 품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머물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러 가잖아요. 이 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진짜 달라졌다. 사람이 달라졌다.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냐. 야, 네가 어떻게 죄를 버리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뀌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예수님이 날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내가 어느 날 성경을 배웠는데 일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바로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노라고.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딱 보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쉰다는 말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사는 목적이 달라졌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왜 하느냐?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거 돈 벌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일 하려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저 친구가 왜 살지? 하나님 복음 전하려서 사는구나. 그게 눈에 딱 띈다고. 이 보면 그래서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희한한 말도 듣죠. 야, 쟤는 예수가 전부야. 제가 미쳤어. 아유, 불쌍해. 쟤는 앞으로 별명을 우리가 목사라 불러주자요. 어? 왜요? 왜 미쳤다 그래요?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 왜? 자기들하고 사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베스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잖아요. 그때 그 짧은 시간에도 이 바울이 막 전도하잖아요. 그때 이 베스도가 바울을 보더니 뭐라 하냐면 바울이 똑똑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 26장에 보게 되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고. 네가 예수한테 미쳤다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 말하는 거예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사람이 너무 공부 많이 하면 너무 똑똑하면 미친다 말도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라고. 여기 미쳤다는 말은 매니아다 그 말이에요.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들었던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보면 이런 거죠. 베스도가 볼 때는 바울이 집안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좋은 가문이고, 야, 세상에 말로 치자면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멸시받고 지금도 이 자리에 끌려고 앉아있고, 이 똑똑한 너가 왜 이러냐? 네가 미쳤다. 아니요. 학문 때문에 미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미친 거죠. 사람들은 마음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평생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죄에 미치고 사람들 다 미쳐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등산에 미치잖아요. 취미에 미치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께 미치는 겁니다. 예수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미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너무 외람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미친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안 미쳤다면 내 같은 것 때문에 죽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같은 죄인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죽어주시겠냐고. 진짜 내한테 미친 분인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께 안 미치겠냐고. 우리가 미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불쌍하다 말 듣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 했잖아요. 만약 우리의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보게 되면 미쳤기도 하고 불쌍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다가 토요일 날 또 오전에도 일하기도 하죠. 좀 쉬는 날이야. 오후면 좀 쉬어야 되는데 어디 가느냐면 청년회 교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있다가 주일날 또 새벽부터 또 밤늦게까지 교회 가잖아요. 봉사하고 그리고 돈 버는 돈 가지고 뭐 하느냐? 헌금하잖아요.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진짜 너. 직장 다니면 이해 못 하잖아요. 불쌍하다. 너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주말마다 교회 끌려가냐. 그리고 또 벌었던 돈을 교회에다 다 바치냐고. 왜? 너 진짜 불쌍하다.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사냐고. 너는 예수와 전부냐? 전부다. 전부다고. 전부다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전부였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인 건 당연한 거지. 사람들은 이해 못 하잖아요. 우리가 왜 하고 싶은 걸 모두 포기하고 주님께 모두 바치는지. 왜? 바라는 게 이 생이 아니거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올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힘있게 주님이 증거가 안 돼요? 불쌍하다 말을 안 듣잖아요. 왜? 이 땅의 마음을 너무 쿡 받고 살잖아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려고 그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려 하잖아요. 우리 시대에 왜 전도가 약해요? 미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미쳤다 말을 안 듣잖아요. 예수가 전부라는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이 있다고요.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미쳤구나. 불쌍하다. 어이 김 목사. 예수쟁이. 예. 여러분 보면 그렇게 구분이 확 가잖아요. 성경에 이래 돼 있죠. 여러분 아가서 6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구원받은 사람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밤하고 아침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구분이 가잖아요. 딱 보는 순간 다른 거예요. 아침빛같이 뚜렷한 이 생긴 거예요. 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사는 줄 알아요. 무엇을 위해 사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차이가.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해와 달은 비추는 거잖아요. 하늘에 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늘에 속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땅에다 비추잖아요. 해와 달을 어둠에 비춘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춰가지고 주님 품으로 영혼을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예, 바로 용감한 거예요. 군대잖아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붙어가지고 전쟁해보자. 영혼을 건지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마귀가 지금부터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귀가 여기 뭐 군대 사단장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대통령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푸틴을 무서워하겠어요? 시진핑을 무서워하겠어요? 다 자기 밥인데. 마귀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누구예요? 옆 사람. 왜요? 너무 뚜렷하잖아요.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해와 달처럼 비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함께 죽자 그러잖아요. 군대니까 전쟁에 목숨 걸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감당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인 거예요. 앞으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7년 환란 속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년 환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잖아요. 이마야 손에 표를 받고. 근데 이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전 3년 반 동안 구원받는 유대인 14만 4천 명. 이들은 이마와 손에 적그리스도의 표가 없잖아요. 뭐가 있냐? 어린 양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주님만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달라요. 여기 보면 이래 돼 있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를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첫 번째,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말과 행동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가며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서로 전도하다가 결국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붙잡혀서 다 순교당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특징이 뭐냐면 거룩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거룩한 모습 보고 영혼은 이끌립니다. 여러분 보셔요. 우리는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싶잖아요. 영혼은 어디에 이끌릴까? 우리는 보면은 배가 고프게 되면 맛있는 음식이 이끌리잖아요. 영혼이 이끌리는 데가 있다고. 영혼은 귀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에 이끌리는 겁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잖아요. 불이 붙는데 이게 안 타잖아요. 이런 광경은 처음 봤거든, 자기가. 모세가 그 가시 떨기나무를 보더니 이래 말하잖아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않냐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에 어째 안 타는 거 하고 이끌려갔잖아요. 그 떨기나무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이 배에 있다가 저쪽에 물리를 누가 걸어오잖아요.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 보는 장면이니까. 한 번도 물리를 건넌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아봤잖아요. 만일 주시거든 내게 명하여 오라소서. 베드로야 오너라.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었잖아요. 봐요. 영혼이 어디 끌리는가? 큰 광경이 끌린다고. 영혼은 바로 거룩한 모습에 이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했잖아요. 내가 제 아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렸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순결한 모습, 거룩한 모습,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영혼이 확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중량은 능력이 아니고 바로 성품,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주님을 섬기고 다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끈다는 걸 말해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 있는데 그 옛날 담임하던 교회가 마당이 되게 컸어요. 근데 나무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자, 집무실에서 그 입구까지가 한 40m는 될 거예요. 근데 새 소리가 들려.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정체를 알려고 제가 이끌려 갔다고. 그 입구에 나무가 있는데 새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와요. 새 소리가. 안 보여. 아주 유심하게 보니까 새가 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참새보다 작아. 근데 저렇게 대답다 큰 소리를 내냐? 그때 깨달았다고요. 그렇구나.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중요하구나. 뭐죠? 이끌린다고요. 그죠? 다르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야 되고 기독교인들하고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